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계속 읽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죠. 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의롭게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1절 39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뜻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세 가지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확립되는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체험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집어넣으셔서 더욱더 복음이 확립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복음이 확립되는 순간으로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언약이 성취된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냥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내가 저 열방교육에 내가 원해서 간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 언약 따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 없는 정확한 분이잖아요. 완전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속 언약이 성취되는 곳으로, 말씀 성취되는 곳으로, 결국 여러분 인생은 언약 잡은 대로 끝날 것이고 말씀대로 끝난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복음 깨닫는 우리를 전도 선교 현장으로 계속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계속 기억하고 여러분이 진짜 한 주간 동안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계속 읽어보면서 우리 가슴 속에 계속 새겨지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남은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계속 남은 자를 숨겨 놓으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 내가 숨겨둔 자가 있다.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데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중 남은 자들은 불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다. 그러니까 다 불로 타 버리는데 여기에서 빼낸 나무 조각 같다. 나무 조각 같은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타지 않도록, 불 가운데 타지 않도록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모스서 9장 8절 10절에 보니까 알곡과 겨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겨를 다 태워버리는데 겨는 다 태워질 수밖에 없는데 알곡은 남는다. 알곡처럼 남은 자가 있다. 스바냐서 3장 12절 13절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진실을 말할지니라. 미가서 2장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양을 모으듯이 백성 중에 남은 자를 모으실 것이다. 이사서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존하시겠다. 이들 중에서 은혜로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누구이냐,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남겨놓은 자가 누구이냐, 그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 그 증거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남은 자로 남겨놓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남은 인생을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버리지 않는 그런 백성이 있다고 하는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오늘 성가대에서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 사랑은 영원하다 했어요. 우리는 돌아설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고 우리 곁에 있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셨는데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이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난 베냐민 지파라. 이 바울 자신이 증거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셨느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다 하니. 엘리야에게 주신 약속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악한 왕이 활동하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 아닙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악한 왕 아합 왕이 악한 이스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있었어요. 그때 이 엘리야는 너무 지치고 혼자만 남은 것 같다고 생각한 거죠. 왜 나 혼자인가? 왜 나 혼자 이렇게 고군분투해야 되는가? 그래서 로뎀 나무에 가가지고 지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혼자가 아니다.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실천제자가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실천제자가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이 7,000명을 남겨놨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번아웃이라고. 뭐 요즘 초등학생들도 뭐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글쎄요, 뭐 초등학생이 뭐 번아웃을 알겠습니까? 내가 열심 특심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 잘 섬겨왔는데 왜 내 삶에서는 계속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냐? 하나님이 나 버린 것 같고 아직 내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 것 같고 너무나 외롭고 힘든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외로움은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외롭고 힘든 상황이 오는데 여러분, 진짜 외롭고 힘들면 누가 나를 위로해줘도 그게 위로가 안 돼요. 내 부모가 아프고 내 자녀가 아프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누가 문자 와요, 카톡 와요. 위로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긴 하지만 진짜 위로가 될까? 여러분, 진짜 사람이 외로우면요, 그 고통 속에 있으면 사람의 말이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외로움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엘리야가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외롭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제자를 남겨놨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 남은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이런 외로움과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자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파도가 훌륭한 조타수를 만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파도가 거세게 치면 그 조타수는 훌륭한 조타수가 된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풍파와 갈등이 오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를 단단하게,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줄 믿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게 커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 7,000제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그 한 사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전도 선교하면 확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그 전주 2주 동안에 불가리아 선교사님, 또 우리 탄자니아 선교사님 모시고 선교 포럼을 들었어요. 선교를 모르면요, 전도를 모르면 우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만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재앙과 저주가 오면 그 재앙과 저주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우리 자녀들에게 밀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성공한다, 나만 잘 산다, 재앙 막을 수 있냐? 아니에요.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사람이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막아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재앙 막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인
전도운동, 선교운동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와 맞지도 않는 나라, 음식도 안 맞고 문화도 안 맞고, 그런데 그 먼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말할 때, 그때 생명을 따할 때 거기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우상에 굴복하지 않는 그 7천 제자가 남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후대 운동할 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천 제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치유 운동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천 제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전 세계를 가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늘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복음 사랑하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다가 전도자 갈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곳에 그들이 망대가 되고 그들이 빛의 망대가 돼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 전도 선교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그래, 여건이 되면, 상황이 되면 많이 나가고 싶고 많은 현장에 가서 7천 제자를 확인하고 싶구나, 그런 영적인 욕심이 생깁니다.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후배, 이분들이 마음껏 세계 나가서 전도 현장 가서 이런 7천 제자를 찾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뒤에서 뒷받침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차세대들을 일으켜 세워서 마음껏 현장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후대의 모든 산업을 하나님이 다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소원을 알고 그 7천 제자가 있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현장을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동역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능력도 없지만 진짜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교회가 여기까지 전도 선교하면서 왔는데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니까 그 기쁨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현장에 가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고 복음받은 여러분들 진짜 제자로 부름받은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고 복음을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복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만나게 됐고 여러분도 앞으로 많은 남은 자들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바알이란 말은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영혼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분명히 현장에 다 있어요. 준비된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묵상해 보세요. 제 말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사야서 60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너에게 이미 임했기 때문에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할 때 너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경제를 회복하고 자녀를 회복하고 가정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는요 이렇게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전도와 선교에는 모든 회복의 키가 이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문제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문제 없는 분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 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하나님 외에는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그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됩니까? 그럼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모든 것이 회복해서 돌아온다잖아요. 믿어지십니까? 모든 것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것. 네가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고 전달하려고 액션만 취해도 나는 행할 것이다. 그래서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지키지 보호하신다는 맛을 본 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보통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내 경제가 풀리고 내 자녀가 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래요. 사실 진짜 여러분이 순서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여러분 놓고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으세요. 문제를 딱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행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중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지금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237을 향해 전도 선교와 치유 운동과 렘넌트 운동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 이사야 60장 보니까 전도 선교할 때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했다는 그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작은 자가 철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그 때가 지금이 아닐 수 있죠. 언젠가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전도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내 존재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영적 문제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합니다. 뭐가 우상이고 뭐가 영적입니다. 어른들이요 살기 싫으니까 많은 노인분들이 지금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노인 자살률이 그렇게 높대요. 그러면 청소년은 행복하냐? 청소년도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좋아요? 우리 한국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질문을 했어요. 행복하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대요. 헬 지옥이래요. 그럼 세계를 다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인간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 지식, 명예가 절대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교수님도 많이 만나봤어요. 저 엘리트들은 다 포장합니다. 엘리트들은 힘들다고 안 해요. 엘리트들은 말을 안 합니다. 말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 속에 눌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공허함을 만드셨는데 그 공허함은 하나님 아니고는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채우면 채울수록 뭔가 더 공허함이 온다는 거예요. 달래기 위해서 술도 먹고 달래기 위해서 친구도 만나고 달래기 위해서 클럽 활동하지만 그 어떤 것도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가기도 해요. 그런데 사단이 그냥 내비둡니까? 그 마음과 생각을 계속 붙잡고 영적 문제가 찾아오게 되고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나만 죽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요 영적 문제가 가득합니다. 매스컴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칼을 들고 아파트 앞에서 아파트 주민을 난도질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육신적인 일입니까? 이게 영적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본은요 지하철에 5분에 한 번꼴로 지하철이 멈춥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5분에 한 번꼴로 뛰어드는 거예요. 선로에. 그래서 일본은 지하철에 뛰어드는 그 가정과 가문에는 페널티를 먹는다. 페널티. 너무 뛰어내리니까 일본이 얼마나 잘 삽니까?
일본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면 일본에는요 약 35만 명의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집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눌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약 25만 명이 지금 이렇게 운동용 메뚜리로 고통 속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된 그대로 전쟁과 재앙이 끝이지 않고 계속 쓰나미 같은 그 우상들이 개인에게 물려오고 나라에게 밀려오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 가진 한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남은 자가 그 교회, 우리 교회요. 그 남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지금 내가 문제가 오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그럴수록 더욱더 교회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사업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지만 이 저주와 우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지만 여러분 시대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복음을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사단은 이 교회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고 복음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복음 뿌리 내리려고 집중하다 보면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뿌리 내린 그 가정과 가문의 후대를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교회, 한 팀이 중요한 거예요. 재앙을 막을 절대 제자와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계시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바울과 5인 1조 팀, 또 초대교회 안디옥가 팀, 그런 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할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힘, 이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이 문제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근데 나는 자꾸만 현실 속에 오는 그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속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많을수록, 어려움이 많을수록, 핍박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그 가정에 방한하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천 제자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는 사실. 저는요, 이렇게 보면 그런 가정이 있도록, 그런 한 사람일수록 이런 제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절대 제자들은 다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 만나고 질병 만나고 풍파 만난 가정과 후대들 중에 그런 제자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할 때, 내 남편과 아내를 생각할 때 좀 관대해지시길 바랍니다. 좀 관대해 주세요. 너는 왜 이 모양이야?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너는 왜 이 모양이야?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글쎄요,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네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지. 아멘.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게 기적 아니냐.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행복합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 자녀 생각할 때마다 그래, 누구누구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을 거야. 아멘.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을 거야. 그럼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후대들을 놓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대를 놓고 마음에 품고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면 반드시 우리 후대들은 언젠간 응답의 자리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 못 누리는 김성훈 목사가 문제예요. 복음 못 누리는 내가 문제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내가 문제지. 하나님은요, 문제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옛날 시대랑 달라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어머니 효도해야 효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런 시대가 아니야. MZ 세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을 복음 뿌리 내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걸 여러분 계속 기억하세요. 계속 드러난 문제에 속지 마세요. 바울은요, 다른 사람 병 다 치유해줬는데 정작 자기 병은 치유받지 못했어요. 근데 오히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복음으로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한 응답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어찌됐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오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뿌리 내리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 중심 가지고 그 눈 가지고 우리 현장에 나가서 이 시대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뿌리 내린 것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모든 과정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내 눈이 율법과 종교의 눈으로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7천 제자를 어떻게 찾습니까? 내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눈이 종교의 눈이고 율법의 눈으로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마음속으로 품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죄 안 지은 분 어디 있습니까? 혼자 안 되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힘 얻어서 살아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견뎌내는, 뛰어넘는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6절에 보니까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여러분 제자 된 것이지 행위와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눈으로, 종교의 눈으로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를 바라본다,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제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우상과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놀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문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그래서 우리는 사생결단하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계속 평일 시스템과 금토일 시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서 후대를요 7천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준비하면 반드시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요 오직 복음해야 돼요. 오직 복음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주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체험하게 해서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고 시대를 이해하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분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기에 답을 낼 수 있도록 교회는 오직 복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나는 어떻게 여기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될 것이냐, 나의 몫을 찾아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준비된 제자가 우리에게 있음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 이 땅에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7천 제자를 찾는 여러분의 발걸음 되길, 그 7천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바알에게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그 7천 제자를 찾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말씀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